민수기 26장 1절로 51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로 51절까지.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몰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아스리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헤벨의 아들 슬루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빌가와 디르사니.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예시엘에게서 난 예시엘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가나안 땅 맞은편의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두 번째로 조사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인구조사 아니고 군사조사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뭐 종족의 이름 여러 종족의 이름을 그냥 쭉 나열해 놨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같이 한번 읽지 않으면 읽기가 쉽지 않은 말씀들이라 전부를 같이 읽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5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1장에서 이제 첫 번째 그 군사 조사를 했죠.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사람을 조사했는데 그때가 몇 명이었냐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60만 3,550명. 그리고 두 번째 조사했더니 얼마라고요? 60만 1,730명.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40년, 광야 40년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별의별 희한한 일들, 어려운 일들이 다 있었죠. 뭐 금송아지 숭배하다가 진멸당할 뻔한 일도 있고, 그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멸절되지 않고 40년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먹을 것을 또 물을 내서 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도 뭐 죽음의 땅이에요. 진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아주 황량한 그런 땅이죠. 근데 그런 곳에서 40일도 아니고 40년을 살았는데, 그리고 엄청난 죄도 많으시고 멸절당할 뻔도 했는데 40년 지나고 나니까 별 차이 없이 그대로 종족이 보존되었다. 뭘 보여주는 거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금방 찬송 불렀던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으면 얼마나 그렇게 잘 섬겼겠어요. 하나님께서 막 100% 만족하셔서 막 춤을 추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다 부족한 대로 정말 늘 죄송한 마음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만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까지 가정이나 자녀손들이나 이렇게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6.25 전쟁 이후에 52년에 세워져서 오늘날까지 70년을 지나왔습니다. 70년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 별의별 어려운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문 닫지 않고 신암지역에서 여전히 신암지역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로 이렇게 우뚝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 아침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우리 앞날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아침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온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무리와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무리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먼저 엘리압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해요. 엘리압의 아들들은 다단과 아비람이라. 자, 앞에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전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인데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죽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26장은 금방도 봤던 것처럼 어떤 종족이 어떻게 생존하게 됐고 몇 명이었더라 이런 군사조사거든요. 근데 군사조사인데 이 사람들에 관한 일들 사건은 그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일이고 이거는 잊지 말아야 될 일이다라고 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운데 기록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아주 불행한 일인데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왜요? 후손들에게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 고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반역하기 위해서 당을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끼리끼리 또는 악한 일을 위하여 당 짓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당 지으면 안 돼요. 당 짓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말씀해 놓고 있어요. 그건 주님의 교회를 찢어놓는 것과 마찬가지다. 끼리끼리. 여러분 교회가 동물원입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모이게. 동물원에 가면 따로따로 이렇게 해놨어요.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침팬지는 침팬지대로. 교회는 동물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온전한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몸이니까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팔과 다리, 머리가 다 다르지만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서로 봉사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세우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우리끼리만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그 무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리냐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냥 나하고 친하다고 이렇게 해서 막 어울리고 해서 교회에 걸림돌이 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오늘 본문에 보는 고라와 아비람, 다단과 아비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됐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사실은 이 사건의 주동자는 누구였냐면 레위 자손의 고라거든요.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세력을 결집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런데 그 주동자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죽지 않았겠어요? 비록 아버지였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아버지라고 동조하고 무조건 아버지라고 무조건 친하다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인 분별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이냐, 그 일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고라의 아들들은 그런 분별력이 있어서 심판받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오늘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길에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잘 분별하고 그쪽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에서 1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시므온 자손의 계수된 자가 몇 명이라고요? 22,200명이었더라. 그런데 이 시므온 종족은 1차 조사 때보다 엄청나게 숫자가 줄었습니다. 1차 조사 때는 59,300명이었어요. 자, 59,300명이면 거의 6만 명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근데 두 번째 조사에 얼마로 줄었다고요? 22,200명. 거의 3분의 1로 쪼그라든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때 시므온 종족만큼은 완전히 쪼그라들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것은 바로 앞장에 나와 있는 고수비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 숭배할 때라든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아마도 이 시므온 지파가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없는 거였죠. 예. 바로 앞에 고수비 사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와 음행하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연병으로 주셔서 24,000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 나라에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 지파 중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또 미디안 여인 데려다가 또 음행을 하다가 비느하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지파가 완전히 쪼그라들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그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큰 것이다. 대통령 하나 잘못하면 나라 전체에 큰 문제가 되고요. 정말 목회자 하나 정말 큰 범죄에 연루되면 교회 전체에, 한국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악영향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부모들 아닙니까? 우리가 한 사람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자녀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라에서나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로 가지 말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미친 공동체, 우리 자녀손들에게, 교회 안에서 또 밖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저절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선한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감으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